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당할 그때에 다윗이 쓴 구원의 강구를 하는 시인 겁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울 왕과 또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녔었죠. 그때에 쓴 비탄시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도망 다니다가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한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사로잡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다윗이라.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원수 중에 원수죠. 왜냐?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 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또 인해서 전쟁에 패한 그걸 통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온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윗을 잡은 겁니다. 다윗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이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한테 딱 다윗을 데려갔더니만 블레셋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미친 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곳을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 많은 것이 배경이 된 이야기인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냐? 이게 결국은 뭐냐?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도망 다니다가 잡혀간 거예요. 자기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비탄하면서 쓴 글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그렇죠? 그 문자적으로 그 해석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삼킨다는 말은 사람이 내 뒤를 쫓는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무엘상 21장에 좀 나와 있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도 쫓아다니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도 쫓아다니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한 얘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죠?
온종일 자기를 짓밟으려고 계속해서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하루 편히 쉬는 날이 없었던 거죠. 늘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그렇죠? 늘 그랬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원수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쫓았던 사울 왕. 그죠? 그 원수를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교만히 친다 말의 의미는 뭘까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치면 쳐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종일이라면 하루 종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편안한가 안식이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은 발견했다고 말인 거야. 그래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24 비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터지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거 저것 때문에 안 됐다고,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늘 불평을 불만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거를 뛰어넘게 되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고 그리고 언약으로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얘기했고 우리 학원보고마 2월달 학원보고마 유목사님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 대예배 때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30여 년 넘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시면서 뭡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운 겁니다. 왜냐? 원수가 하루 종일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현실 속에서 뭡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블레셋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딱 숨어 들어갔는데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잡아서. 얼마나 두렵겠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차이인 겁니다.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답을 찾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뭡니까? 자꾸만 이게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올바른 것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틀린 것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지만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뭔가를 잘못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 그 가운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가운데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심기는 것이 사실상 참된 교육이어야 된다. 근데 학교 가서는 이걸 배울 수가 없다 말이지. 학교 가서는 이거를 세상의 방법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오직 예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걸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죠. 자,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죠?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딱 처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이 다윗은 계속 체험한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게 자꾸 체험되어지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많은 일들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이게 일어나지만,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고백을 이게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답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염려해야 되고 두려움 속에서 어떡하지?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다는 것은 그거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다는 말은 완전히 짐짝이에요. 짐짝. 이거는 그냥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다인 겁니다.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답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야지.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우리 지금 이 달란트를 찾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잡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 볼 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안 심겨지면 다른 게 먼저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보게 될 것이고 들어간 것을 가지고 내가 결론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딱 터졌는데 거기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뭐였냐 말인 거예요. 창세기 6장이라는 그 세팅 가운데 사람들의 선택이 어땠냐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이라는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의 선택이 어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틀린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결론과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이라고 말이지. 다윗이
10여 년이라는 그 죽을 것 같은 위기와 도망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배웠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건 죽은 겁니다 지금. 혈안이 돼서 다윗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찾아가지고 왕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왕을 보십시오. 니들이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구나. 그 다윗의 눈빛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눈빛을 봐라 이거 정신 나갔지. 야 풀어놔주라 그런 겁니다. 아니 저 같았으면 정신 나간 거 상관없이 그래 얘가 다윗 분명하지 죽여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이 그럽니다. 얘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지. 야, 이 다윗이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풀어준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면 누가 한 것이냐 이게 말이에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혹시 아닐지라도 또 다윗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죽여도 될 텐데 살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자의 배경이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늘 기도했죠. 그렇죠? 늘 기도하니까 그 보호자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 왜냐?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사방에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언제나 그들을 찾고 도울 것이다 라는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하올지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날이 매일매일 오는데 그때마다 주를 의지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 겁니다.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지시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두려움이 오긴 해요. 그죠? 갑자기 상황에 처하면 막 두려움이 순간 다가온다니까요. 근데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잠깐은 두려워 순간적으로 두려워했는데 근데 내가 진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인간들이 과연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인 사람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괜찮다는 겁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답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맨날 내가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엎어쳤다 뒤집었다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언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이 언약,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5절입니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곧게 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다윗이 말만 하면요, 그걸요 비만하고 곡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인 거죠. 6절입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나를 다윗을 죽이라는 것처럼요, 아주 여기 어디로 갔는지 뭐 했는지 샅샅이 아주 세밀하게 찾고 있다 그 말인 거죠. 7절입니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 계속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야 바울이 여기에 나타났더라 그러면 글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저기에 나타났더라 하면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블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야 다윗 비슷한 사람이 왔다 전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요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7절에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냅두시겠냐 그 말인 거예요. 저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저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죄악을 짓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백성을 낮춘단 말은 겸손하게 하라 말이에요.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날뛰는 거 하나님께서 다 낮추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은 알았다니까요. 알았는데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이거는 보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붙잡아야 돼요. 그거는요 누가 뭐래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걸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못 따라간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너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도록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는 거 상처를 통해 가지고 나를 딱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딱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올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다윗이 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돼서 온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어떤 시들은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글을 쓰는 겁니다. 왜냐?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다윗만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언제나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성공에만 이게 사람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대단했다고. 근데 보면요,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 UFC의 그 어느 챔피언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나 이 챔피언이 되고 나서도 자기 그 시골 총구석 가가지고 거기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이 싸워서 이길 때마다 많은 음식을 가져가 가지고 그 아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면서 도와준 거예요. 왠지 알고 봤더니만 거기서 그 사람이 자라났는데, 자라날 때 너무나 몸에 문제가 많고 병이 많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도와주고 치료하도록 도와주고, 자기가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운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돈을 모아줘서 운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운동을 하면서 UFC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계속 그 돈으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도와주고, 체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돈 없는 아이들 무료로 가르쳐 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라왔냐는 거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극복한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기고 넘어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셨냐는 거지.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죠?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갈등이 싫고 문제가 싫은 거지. 그래서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0여 년 동안 매일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뭐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비밀을 찾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전쟁 싸우면서 승리한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냐? 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싸움을 진다는 것은 흑암에게 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셨다. 왜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면 자꾸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정확히 알고 이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이 다윗이 방황하고 다녔거든요. 계속 도망 다닌 겁니다. 그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꼭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기도도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10여 년이라는 세월, 그죠? 그 피해 도망 다닌 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마디로 말해, 시적인 표현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말인 거예요. 그 10여 년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히 책에 기록돼 가지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나라의 역사를 책에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의 그 인생, 그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듯이 알고 계시다. 이제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 뭡니까? 원수가 물러간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원수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참 굉장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말하자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을 붙잡지 말고, 그렇죠? 나의 상처를 붙잡지 말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견고한 진 안에 있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확신 속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지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이 사실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위안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을 회복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